네, 학생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아니 21년에 1월이 잊지 마세요. 네, 끝났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1월 31일 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책도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할 텐데요. 아마 좀 오랜만에 하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에요. 조금 표현이 어려울 수 있고 곡이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보아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회개와 회복과 성결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이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입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교로 배정받아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번 한 달을 또 마무리하고 또 새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더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네, 우리 자막 안 나오니까요.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선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시죠.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 모세가 쓴 5개의 책,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레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데 그것은 기록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제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와 규칙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가지는 감사의 제사였고 나머지 3가지는 죄와 관련된 제사였지요. 제사들마다 바쳐야 하는 제물부터 방법, 의미가 모두 다릅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는 7가지 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21장과 22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의식적 정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출산 후의 정결함,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함, 남자의 정결함 등이 기록되어 있지요. 18장에서 20장까지는 윤리적 정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존중해야 할 대상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별된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행해지는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2마리 염소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으라고 하십니다. 아사셀은 떠나보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얹어 광야로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속에는 각종 제사와 절기, 정결해지는 방법 등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성서인 것입니다. 네, 드디어 레위기가 왔습니다. 출애굽기의 그런 성막에서의 많이 포기했던 본문을 넘어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면 일단 믿고 스킵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하고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또한 이런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공감되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 필요 없고 제사장의 복장 지금은 하지 않는 정결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궤, 번제, 소제, 언약궤 등등등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심지어 이걸 더 자세히 보잖아요. 제도고 법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이게 읽었을 때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게다가 왜 여기서 이 복숭아 나무 가지를 왜 쓰라고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굳이 이 가죽으로만 해야 돼? 라는 게 있는데 사실 레위기가 이렇게 필요 없었다면 성경에서 애초에 빠졌겠죠. 그리고 이미 과거를 지나면서 필요 없어 하면 당연히 빠졌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우린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은 만큼 그들은 레위기를 그만큼 많이 읽은 레위기 마스터들이에요. 그러면 굳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신약에서의 40번 이상 인용되는 게 바로 레위기이고 레위기를 읽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그 질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죄도 그냥 너 이제부터 죄 없어라 꽝꽝꽝 하면 될 텐데 굳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굳이 30년 사시고 굳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일단 레위기의 모세의 부르심 꼭 모세에게 하는 말 같아서 이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 오늘날 따지면 목사님 정도나 읽으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모세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기 한번 저랑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레위기의 키포인트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생물의 생사화복,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를 구별하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였고요. 하나는 구원이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바로 레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적인 구원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또 출애굽기에서 말한 키포인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불러서 나를 섬기겠다. 이 섬긴다는 게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를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분명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고 똑같이 한국 땅에 살고 밥 먹고 살지만 우리의 존재는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막 청국장 막 좋아하고 한복 입고 막 사케 홍어 막 먹으면서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근다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요? 그냥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입니다. 거꾸로 아프리카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입던 옷은 그대로 전통 의상 입고 우리 동네 같이 뭐 창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모습, 분명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차이도 안 나요. 예전에는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 때문에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약간 구별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네가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달라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로 이 거룩한 성전, 예수님을 성령을 모신 전으로서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술 하면 안 되죠. 담배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요걸 하면 안 되는 것, 또한 나의 눈빛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 레위기의 특징입니다. 즉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 나는 달라야 한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나는 달라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막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뭐 이거 총수할 사람, 뭐 대표기도 할 사람 그러면 나 너무너무 싫었어요.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도 나 너무 싫은데 그래 다른 친구도 다 싫겠지? 나는 달라야 돼 하면서 제가 먼저 나서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싫었지만 딱 내가 특송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특송 같은 거는 되게 진짜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막 시키면 앞에다 손들고 네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유일하게 말한 학생이 바로 저였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 하니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이런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난 내 성적인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달라서 적극적으로 해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레위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그냥 쉽게 보려면 딱 이러고요. 딱 이거 데칼코마니를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16장을 기준으로 이쪽 앞부분과 뒷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6장 이 가운데는 대속죄로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어떻게 갚을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왜? 혹시나 내가 깜빡할까봐 백성들을 회개한 게 있을까봐 싶어서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2마리의 염소 혹은 양을 잡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아사셀이라고 해서 사막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혼자 걷다 동물에게 죽거나 혼자 쓰러져 죽는 이런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이 처음 닿는 부분이 정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정결은 바로 부정과 정결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가 더러워지며 어떻게 해서 너가 깨끗한 게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건데 부정한 것부터 이야기해요. 부정한 건 뭐냐면 만약에 피부병이 나거나 혹은
내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곰팡이를 만지거나 혹은 부정한 동물을 먹게 되면 부정하다입니다. 여기서 뭐가 부정이에요? 뭐가 깨끗한 거예요? 기준은 뭐냐? 바로 죽음에 관한 게 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곰팡이, 뭔가 죽어서 생기는 거죠. 피부병, 뭐가 죽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뭐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 죽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에 관한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의 부재가 바로 부정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부정이 절대 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 2주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2주 동안 그들도 격리를 하면서 다시 부정이 정결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반대편에 뭐냐? 바로 부정과 정결인데 어떤 부정이냐면 우리 도덕적, 사회적 부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약자나 고아들을 돌봐라. 이런 정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모였어요. 그 다음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누가 제사장이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제사장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제사장은 이런 복장을 입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를 가려면 구별된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더욱더 순결해되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회개해야 된다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똑 달라붙는 마지막 부분은 1절과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제사와 절기를 해요. 절기는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뭐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분투에서 6월절 등등등등 있지만 이걸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 그냥 앞에 제사만 좀 다룰게요.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침을 해요.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먼저 한번 5개 제사를 짧게 짚고 오늘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형태의 예배인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 하나님께 예물 드려볼까? 그래, 제일 좋은 양을 드리자 해서 갖고 와서 양을 불태우면 되겠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나도 이 예배 학생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올지 조금 느껴지는 게 바로 금요일 예배 제가 참석할 때 보면 정말 편하게 와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데 주일이나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면 이렇게 옵니다. 오늘 예배, 오늘 본문 뭐였지? 설교 뭐였지? 긴장돼. 하루 종일 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번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 드려야지가 아닙니다. 정말 귀한 양이나 소를 이렇게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뜩 드리지 않아요. 가져온 내가 안수를 하고 가져온 내가 직접 죽입니다. 조금 잔인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건 그 피를 다 빼서 처리해주고 이 제물을 내가 이렇게 2동갑, 4동갑, 8동갑 이렇게 내서 착 올립니다. 그리고 다 태우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즉 뭐냐?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지금 말씀 드리니까 좋다가 아니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되냐? 이걸 다 동물을 잡음으로써 사실 이 귀한 거를 드립니다. 아니, 이게 원래 나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대신, 이 제물이 대신 죽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요. 이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고 태우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가죽입니다. 왜 태우지 않을까요? 응? 옷에 쓰려고? 그러진 않고요. 2가지 원리가 있는데 정말 간단한 원리는 가죽은 타지 않아요. 원래 진짜 만약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죽까지 태워야 된다 그러면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음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음 사람도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 되고, 또 하나, 2번째는 하나님께 그 원리로서는 철저한 진노, 완전히 드림에 대한 원리로 이게 드립니다. 이게 약간 팁이에요. 2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주신 이 물건들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루로 빻아서 드리든 요리를 해서 드리든 그냥 편하게 드리는 건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꼭 넣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소금을 넣어서 드려요. 소금은 뭐냐? 나와 너 사이에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거든요. 이 특성을 가져서 하나님, 이 언약을 변치 않는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넣으면 안 되는 두 가지, 바로 꿀이나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이게 뭐냐, 이스트라고 해서 발효시키는, 그러니까 썩게 하는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부패를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빵을 이만큼 만들어 왔어요. 그럼 조금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나 이거 매년 거의 듣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헌금이 내가 같지는 않아요. 이거 진짜 오해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더라고. 저는 교회에서 일정 사례를 받고 그 이상 받지 않아요. 알겠죠? 네, 다음 할게요. 그 다음 제목은 화목제입니다. 이건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그 화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동물을 동일하게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내장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나머지 고기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난다. 다리, 오른쪽 앞다리인가? 내가 아마 기억 맞을 거예요. 그 한쪽만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가져온 내가 다시 들고 가요. 그래서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다시 내가 회복했습니다, 언약 안에서 회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바로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속죄제로서 바로 내 죄를 없애는 제사입니다. 내가 깜빡하고 실수로 시체를 만지거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죄에 상응하는 것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서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는 건데, 번제와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피를 이쪽 모든 곳에 다 뿌린다는 거예요. 번제는 피를 그냥 처리하고 제사장이 처리하면 단데, 이거는 속죄제는 피를 다 부음으로써 죄를 씻기는 모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 혹은 내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이웃에게 보상하는 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에게 물건을 실수로 깨뜨렸어요. 이때 이 물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하고 배상을 120% 합니다. 100만 원짜리 내가 깨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120만 원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내가 실수로 혹은 고의로 뺏은 게 있다면 400% 배상,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걸 봤을 때 레위기를 읽지 않은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큰 문제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영화 밀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양에 보면은 전도연의 아들이었나? 그 자녀를 그 사람이 납치를 해요, 남자가. 그리고 그 아이를 죽입니다. 결국 잡혀서 감옥에 가요. 전도연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전도돼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큰 결단하게 됩니다. 무슨 결단? 내가 살인범을 용서하겠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가야겠다 해서 감옥으로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매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전도연이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뭐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그게 다녀가면서 막 소리 지르다 영화가 끝나요. 이게 뭐냐? 바로 속건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분명 하나님 앞에 내 죄 고백을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 120% 보상하고 사죄한다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이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한테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 용서를
꼭 구하고 보상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바로 제사의 무게와 자세입니다. 절대 가볍거나 절대 편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레위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 인도를 못하니까 그냥 지나쳐가요. 내가 더러워지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혈루증 때문에 같이 접촉한다는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혈루증이 나아버렸죠. 예수님은 부정이 옮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단번하게 정결하게 되고 단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양, 염소, 비둘기, 소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문어, 돼지고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는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아까 그 무겁게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 제사장의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출애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온전하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왜?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금도 중보하시고 너희를 이끄시기 때문에 거룩해.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다 씻기었기 때문에 너의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은 삶,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많은 제사와 이 많은 행위들과 이 많은 정결 예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두 완성되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원리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을 모시는 전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많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이것 또한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학생부 예배는 9시 30분에 딱 한 번 공개되니까 제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메모와 인증사진도 빠짐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대한 공지는 추후에 할 예정이니까 각 반 선생님의 연락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목사님의 연락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학생부 위에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구별된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 위해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